해산의 고통으로 다시 세워야 하는 교회. 제가 조금 전에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정말 해산의 고통으로 다시 세우지 않으면 이제 교회의 희망은 없어요. 사람의 니즈를 맞춰주는 종교가 기독교가 됐으니까 이제는 세상을 끌고 가는, 세상을 깨우는 파수꾼, 등대, 빛이 되지 못하고요.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걸 잃어버린 지가 한국 교회는 오래됐습니다. 먼저 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유럽 교회는 이미 벌써 그거 다 잃어버렸고 거기는 복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복지 정책이 사람들을 도와주죠. 미국은 돈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돈과 군사력이 하나님이 되었고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그런 미국식 기독교, 자본주의 기독교,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건 바알신 숭배 사상이거든요. 풍요와 다산의 그 수천 년 전에 있던 그 사상이 오늘 여기까지 기독교에 파고 들어와서, 왜냐하면 풍요와 다산은 너무 좋거든요. 이방 성전은 화려해요. 이방신 예배는요 엄청 화려해요. 여기에 신접한 여인들도 있었어요. 보기 좋아요. 화려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배는요 화려하지 않아요. 성전도 화려하지 않아요. 심지어 성도 수도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 그 기적이 예수님이 불쌍해서 베푼 사랑이었는데 그걸 기적으로 해석해서 수만 명이 따라다녔어요. 다 정리했어요. 하나님. 마지막에 이렇게 됐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무엇으로 정리했느냐? 딱 이걸로 정리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떤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규정되고 어쩌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추측도 했어요. 성전에 다니면, 유대교회 성전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은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폐하한다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제자들도 소용없어요. 제자들도 결국은 돈이었었어요.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큰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예수가 왕이 될 줄 알았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덜컹 죽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떠났지만 사실 떠난 게 아니라 정리하신 거죠. 예수님. 정말 예수만 믿느냐? 그래서 속이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사람들은 속이잖아요. 속이는 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데, 나 교회 다닌다는데, 나 11조 한다는데, 나 봉사한다는데, 나 매일 기도한다는데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귀신도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 뭐냐요, 믿음이. 입술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종교 생활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러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서, 성령이 너를 주장해서, 너의 입술을 성령이 주장해서 주님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서 고백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다. 그래서 또 그러니까 뭐 여의도 순복음이니 오순절 개통이니 요즘은 여의도뿐만이 아니죠. 모든 교회들이 막 무슨 뭐 다니엘 기도회니 무슨 하면서 뭐 성령 감리교도 성령 대망회니 막 이딴 소리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성령 무슨 귀신 취급하는 거예요. 성령 모독하는 거예요. 무슨 성령이 무슨 뭐 병이나 고치고, 그까지 병 고쳐서 뭐예요? 그거 죽을 인생들이 또 아픈데 다른데 방언하고 뭐 무슨 무슨 그런 게 마치 무슨 성령 만난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지고 놀라 그러세요? 자기 이득을 구하고 자기 꿈을 이루는 거에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냐고요. 어떻게 성령을, 자기 믿음 좋다는 걸 보여주는 그 한국교회 방언은요. 저 방언한 사람 제가 이제 또 한마디 더 할게요. 성령 만난 사람 못 만나봤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딘가 있는데 제가 만난 것 중에. 제가 저기 강남금식 기도원 여기 최자실 기념 기도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평신도 때. 아주 뭐 시끌 정도로 방언해요. 진짜 방언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통변합니다. 다 개소리였었어요. 랄랄랄랄랄랄랄라. 말을 해. 말을 랄랄라 그러지 말고. 스키. 너네 조상이 러시아야? 불 받으라. 뭔 불을 받아? 성령을 받으면 안에서 웜되는 건데. 내가 뭐 성령 받게 해줄게. 그 손모가지를 그냥 진짜. 어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경망스럽게 막 내가 불 받게 해줄게, 내가 망언하게 해줄게 막 이러냐고요. 진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종아, 너 저 최유리에게 가라. 너 저 박지수에게 가라. 양은서에게 가라. 그가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 가서 내 이름으로 안수하라.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 거지. 무슨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데리고 다니면서 나눠주게? 한국교회에 큰일 났어요. 큰일. 성탄절을 마케팅하라. 주일의 고전?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됐죠. 자기 소원을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럼 교회를 떠나요.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새벽부터 나와서 옥죄요. 소리 질러요. 왜 우리 아들 왜 좋은 대학 붙여주지 않냐고. 하나님이 좋은 대학을 붙여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건 다 똥이라고 그랬잖아요. 똥이라고, 배설물이라고. 목사들이 성령 받을 생각은 안 하고 학벌이나 갖추려고 그러고, 미국 유학 갔다 오면 미국 가서 햄버거도 하나 제대로 사 먹지 못했으면서 무슨 놈에 와서 영어로 뭘 들었다고 그래. 듣기는 뭘 들어요. 신학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들었대요. 햄버거 저거요 그러다 와서 무슨 뭘. 저는 이제 나이가 젊어 보이지만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도 될 나이예요. 제가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위에 있는 어른들은 이 얘기를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외람되지만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 좋아했던 가수가 하나 있어요. 아주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다가 세상 노래를 부르다가 교회를 그때는 이렇게 알았어요. 성령을 만나서 목사가 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 상가에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와서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때는 선입관이 없었기 때문에 좋게만 봤어요. 좋게만 보면서 그때 느낀 건 이런 거 있었어요. 이 사람 성령 만난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왜? 제가 그때 목사가 아니었었어요. 며칠 전에 이렇게 여기저기 라디오, 뭐 일반 방송, 뭐 CT에서 이렇게 나오던데 이런 거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세상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다시 가수로 이제 복귀를 한대요. 하나님이 35년간 냅뒀다가 다시 세상 노래 부르라고 보낼까? 그랬어요. 성령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세례도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가 가짜예요. 그 가수가 가짜든가 제가 가짜든가. 근데 저는 지금 세상 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으로 그랬어요.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또 이런 뭐예요? 그 남편을 그 목사 만들었다가 뭐 죽었나 이혼했나 뭐 이러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던 그런 사람들 다. 그러면서 내가 놀랬던 게 이거예요. 부인이 부목사래. 아들이 또 신학교. 제가 아니라 그랬죠. 성령 만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이 강대상 위에 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입니다. 떠나지 못하는 마음. 목사직 좋은데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은요 은퇴해도 안 떠나요. 동사 목사라서 또 해요 거기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이비들 하는 짓 말고 이런 거예요. 걱정이 돼서 어떻게 비울지가.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요, 한민족은요, 불쌍한 민족이에요. 이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번영을 누린 거는요, 지금이 처음이에요. 매일 전쟁의 역사, 기근의 역사, 이런 역사였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한국을 축복했다고 말하잖아요. 애국가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데 여지없이 역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전철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다가 하나님이 도와줬고 먹고 살만하니까 뭐라면 이래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사는 거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다시 기회를 줬는데도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사람 하나님 믿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 분 중에 한 분? 그런요, 세 분 모두를 안 믿는 거예요. 아멘.
한국이 지금 그 지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막 성탄절날 여러분은 뉴스를 다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동성당으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들에 가서 성탄 예배 드리는 거 보셨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당 대표들까지, 의원들까지 다.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날 말씀 보았듯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동방북에서 이방 사람들이 왕을 영접하러 예물을 가지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준비하여 왕을 아련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과연 내가 묻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아련하러 갔는지, 아니면 표 얻으러 가고 뭔가 생색내러 갔는지, 경배하러 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오신다면 나는 그랬을 거예요. 정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생색내러 오셨습니까? 생색내시려면 오지 마십시오. 안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근데 다 받더라고요. 교회 자랑이겠죠. 대통령이 왔다고, 정당 대표가 왔다고. 이제 한국 교회 그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뭔데? 교회가 청와대보다 약한 곳이에요? 국회의사당보다 약한 곳이에요? 어느 당사보다 여기가 별별 일 없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왕이 무릎을 꿇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곳이지, 경호원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그런 거 하는 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좀 자존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권력에 아부하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들이 더 이상 우리 교회에 검사, 판사가 몇 명 나온다, 재벌이 나온다, 유력자가 나온다는 것을 마케팅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교회는요, 사업체지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 사업체예요. 이거 그런데 저 같은 사람 하나가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외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12 제자가 외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외치면 죽임을 당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불의와 불법과 불신앙 앞에 과감히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기득권에 붙어먹고 사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부유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파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해상의 고통으로 다시 교회를 세우는 2026년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좀 여정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정은, 이 신앙의 여정은, 이 사람은 그냥 뭐 전도자가 되고 유명한, 지금 우리가 뭐 바울 사도 바울 이렇게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도 바울을 너무 이렇게 우상화하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이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목을 정한 거지. 그런데 이런 거예요. 사도들을 사용한 성령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지 사도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안에 있는 모든 사도들, 모든 제자들은요, 내 힘이 아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도 끊임없이 그 얘기한 거예요. 또 우리는 자꾸 인간을 우상화해요. 그래서 이 전도 요정이라기보다 바울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었어요. 하루라도 이 바울은 거듭나고 나서 하루라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날이 없었어요. 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무조건 싫어해요. 예나 지금이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다는 건요 뭐냐면요 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래요. 갈라디아서가 그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게 근간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 만약 너희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근데 우리는 지금 목사들로 다 이래요. 탤런트예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아나운서들 톤이 똑같죠. 얼굴은 다 다른데 목소리는 다 다른데 톤은 똑같아요. 목사들 설교 들으면 그렇지 않아요? 스피치 훈련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웅변하죠, 웅변. 예수님이 웅변하시지 않으셨어요. 12 제자들이 웅변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이게 설교는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배 타던 사람이에요.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뭐 말을 잘하겠어요. 말을 담대하게 했을 뿐이지.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나를 성도들아 나에게 기도 좀 해주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바울 저 베드로 사도처럼 설교하게 해달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 스데반처럼 저렇게 담대하게. 그러니까 말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 지금 목사들은 약장사들이야 다. 신약과 구약을 파는 약장사들. 마케팅하는 거죠, 마케팅. 그래서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어느 목사가 약을 잘 파나 신약과 구약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12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인된 우리, 탐심과 탐욕과 정욕에 물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열고 들어오는 수술칼이에요. 찔르는 칼이에요. 그렇게 부드럽게 말 안 하셨어요. 애들이 이러잖아요. 사고 칠 때 엄마 부드럽게 얘기해. 안 고치겠다는 거예요. 얘. 매들지 않아도 다 들어. 말로 해도 다 들어. 안 들어요. 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면은요 힘들어해요. 보기에는 부드러울 것 같은데 이 설교 시작하면 막 후벼 파잖아요.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이 들어갈 마음의 길을 제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아니 세례 요한처럼. 이 바울의 이 신앙, 바울의 신앙생활은요 거의가 다 뭐냐면 복음 전도였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길이었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도 많이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열매도 거두었지만 또 반대로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진짜 엄청 죽지 않을 만큼
많이 맞았고 배고픔도 견디는 이런 힘겨운 현장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현장이에요. 저 강남, 분당 뭐 이런 데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어 내치니라. 이렇게 아주 거의 반 죽여놨어요. 막 짓이겨놨어요. 머리가 터지고 막 살갗이 막 터지고 그 정도 두드려 팼어요. 그래서 갖다 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실신해갖고 너무 많이 맞아갖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가 가는 곳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둘러섰어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 이제 죽었다. 그런데 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왜?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드러 맞았는데 유대인들이 어디 와서 어디에 사람들이 온 거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따라왔어요. 죽이려 했는데 못 죽인 거예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래서 또 그렇게 피투성이가 됐는데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바나바를 만나서 함께 더베로 갑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그 더베에서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또 이렇게 얻게 돼요.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요. 또 그렇게 터졌는데 가서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막 죽을 만큼 맞았는데 웬만하면 도망갈 만도 한데 다시 또 자기를 때린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22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이럽니다. 혹시나 자기가 두드러 맞은 걸 봤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떠날까봐, 겁먹고 떠날까봐,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인가? 이렇게 힘이 없는 하나님인가? 또 바울이 도망을 가면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라고 오해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다시 들어가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맞았다고 너희 믿음 버리지 마라. 이건 확실한 믿음이다. 내가 맞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참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죽이려면 못 죽이겠는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각가지 환난이 있죠. 복음을 전해서 오는 환난, 의롭게 살려고 해서 오는 환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 뭐 심지어 가족까지, 형제까지 핍박할 수도 있으니까. 이 시리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다녔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를 해하려고 엄청 많은 시도를 했는데 이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까지 오는 거예요. 와서 바울을 죽여야겠다. 끔찍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진짜 복음은요,
저들에게는 가시예요, 가시. 보세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 예수 믿는 거듭난 목사잖아요. 그냥 사꾼들이나 이단 사이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저 때문에 미쳐요. 그냥 가시예요, 가시. 복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안 믿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잘못 믿는 사람에게는요, 눈이 부신 아침 햇살 같아요. 커튼을 확 치고 싶어요. 그렇죠. 은혜가 될 때는 모르는데 은혜가 안 되면요, 저는 아까 시작할 때도 그랬잖아요. 끝까지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잘해주신 성도들 엄청 많다. 오늘 바울도 그 얘기하거든요. 잘해주신 성도들이 자기 눈을 빼줄 만큼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금과 은이 없어요.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따라주고 저한테 잘하면은요, 제가 금과 은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게 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을 할 때마다 또 가서 제자들이 세워지면 이제 바울은 교회를 세워놓고 사람을 끌어모은 게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렇게 어느 집에 모이거나 이렇게 모여요. 기십명, 기백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느 집을 하나 지금으로 말하면 세를 내서 거기서 예배처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거기서 뭐 바울이 동력자가 있으면 보내고, 없으면 만약 그 중에서 믿음이 출중한, 그러니까 과거에 유대교 교인이었는데 그리스도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성령 만난 사람들 중에 지도자를 세워서 또 이렇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훈련을 하면서 초대교회니까 교회들이 세워질 때마다 이 이방인들과 이방 종교인들과 이 유대인들, 예수를 안 믿는 유대교인들로부터 날마다 위협과 위험이 항상 이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웬만하면 그래, 너는 너네 일을 해, 우리는 우리 일을 할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요. 여러분 느끼는 게 우리 교인들이 와서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술 먹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할 때는 오빠, 뭐 동생아, 뭐 아버지, 뭐 어머니, 어디 한번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다 왔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 와서 술 끊고 다 끊고 바른 생활을 하면 이상하게 오빠들이 교회 안 오죠. 가족들이 안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가면 깨끗해져야 되는데 깨끗해지기가 싫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교회만 다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게 구원파 교리인데 그게 구원파예요. 한번 회개하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에 이중 예정론을 믿는 장로 교파들 있다면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젠 감리교도 그렇게 변했어요. 그게 구원파 복음이에요. 구원파 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참 복음을 전하면 예나 지금이나 위험해요, 이게. 저도 지금 엄청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 안 시키는 줄 아세요? 만약에 그 아름다운 교회가 전국에 소문이 날 만큼 교회는요, 갑자기 막 모여들면 전국으로 소문이 나요. 소문이 나는 순간 전 죽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도 소문을 듣고 오거든요, 죽이려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제자화되고 있는 게 큰 은혜예요. 아니면 엄청난 위협을 느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교회가 조금 부흥하는 느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리라고 말할 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막 전할 때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막 전할 때
굉장히 위협을 느꼈어요. 스스로도 나 이렇게 하다가 공격받으면 어떡하지? 그럼 교회 이거 뭐 빛도 못 보고 이거 교회 끝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마귀가 주는 어떤 공포였어요. 공포. 근데 지금은 제가 기도로 이겼어요. 기도.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비유 잘 맞추고 아름답게 설교해서 한번 끌어모아 볼까? 전국에 소문나는 교회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바퀴만 돌면 뭐 몇백 명, 뭐 나아가서 몇천 명 모일 수 있잖아요. 이거 하겠더라고요. 이거 뭐 공식이 있거든요. 공식이 40에서 80, 80에서 200, 200에서 500, 500에서 2000 막 이렇게 가는 게 있거든요. 이게 부흥 공식이. 한번 해볼까?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싹군되지 말자.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종교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건 마귀가 주는 유혹이다. 지금은 이제 위험과 위협이 아무리 와도 이제는 7길로 왔다가 700길로 산산조각 나서 갈 거예요. 여러분 저 보면 좀 이제 아주 겁대가 될 상실한 것 같지 않아요? 전에는 애들로 얘기하다 이제는 막 교회 이름도 대고 막 대통령도 막 얘기하잖아요. 까잖아요. 그죠? 목사가 까야지 누가 까 대통령을. 대통령 깔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까야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예수님처럼 그 로마의 큰 권력 앞에, 유대교라는 종교 권력 앞에, 이방에 물들어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과감하게 맨몸으로 말씀 한 자락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했던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세례 요한처럼, 12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초대를 받습니다. 호의호식 못 누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잘해줄 때 이제 엄청 누리겠네가 아니라 이게 왜 실미도 아세요? 실미도? 북파 공작원 같은 느낌? 왜 이렇게 잘 먹이지? 어디로 보내려고? 이 느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제가 그냥 재밌게 얘기할게요. 아마 그들을 했을 거예요. 우리를 이게 어디로 보내려고 이러시지? 예수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제자의 길, 제자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9절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잠깐 이런 거, 이 모든 일 전에는 뭐냐고 이런 거예요.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는, 그 전에는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냐면 세상의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너희가 끌려가게 되리라. 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박해하고 손을 대리라. 그래서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그렇게 되는 것이 너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끌려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가서 뭘 변호사를 사야 되나? 사지 마라, 변호사. 뭐 교단에 끌려가더라도 제가 그러잖아요. 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교회를 대물림한 사람들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게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뭐 침례교 누구든지 간에. 이러면 이제 저 교단으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감독 회장도 대물림한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유력 교회들 대부분 다 아버지에게 다 대물림한 사람들입니다. 이러겠죠. 너 이리 와. 제가 영향력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게. 제 설교가 전국 방방곡곡 1,000만 명, 2,000만 명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교회 교단장 등도 감독 회장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만납교회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대물림한 교회들. 자기한테 은혜를 줬던 감리교 총장 아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해서 담임 목사로 세운 저 분당에 있는 교회도 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러겠죠. 너 목사 그만두게 한다? 바라던 바다야 그거. 졌어요 걔들은 이미. 보통 사람들은 교회 돈이 많아서 그 자식한테 물려주고 손 못 놓잖아요. 저는 교회도 작고요. 우리 교회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목회 못하게 했다 이런 걸로 저를 공격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명예훼손죄 3,000만 원만 내면 돼요. 저 명예훼손죄로 걸리면 3,000만 원 내줄 수 있죠. 내가 좀 작네요. 제가 마련할게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정도 마련할 능력은 있어요. 변명할 것을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변명 안 해요. 변명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죠.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나 봐요. 뭐. 미안해요. 안 그래요. 저 일부러 그랬습니다. 더 크게 얘기하고 가서 니들은 신천지만도 못해 이간들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15절)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래서 하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원래 말을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뭐 대물림한 사람들, 아들을 목사시킨 사람들, 뭐 부인이 부목사이고 뭐 아들 이런 사람 다 데려라고. 제가 3분 내에 그 사람이 이단임을 내가 증명할게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구병과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네가 이단인지를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저는 제 얘기 안 해요. 성경 탁 피면 돼요. 아멘. 17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 받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친구 다 떨어져나가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 받고 불 받잖아요. 잘못하면 회사에서 잘려요. 사업하다가 사업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많아요. 그죠? 아니 뭐 저기 가면 식당에다가 무슨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너 지금 조금 아프지 나중에 더 아플 거야 이 얘기인데 지금은 조금 돈이 없지 나중에는 완전히 거지 될 거야 이 얘기가 그 얘기가 그걸 요배 친구들이 비꼬아서 얘기한 거예요. (1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고. 자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권사님 중에 동생이 목사거든요. 근데 가서 야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내가 성경 보니까 너 성령 못 만난 것 같더라. 그 이유는 뭐냐면 대물림한 목사를 친구로 삼고 같이 다니는 거 보니까 선배라고 넌 아닌 것 같아. 회개해라. 이러면 그 동생 목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성도님, 저 뒤에 있는 성도님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형이 뭘 한다고 그래?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잘할 것 같죠. 그런데요, 이 문제를 밟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래요. 형이고 뭐가 없어요. 뭐 한다고 그래? 뭐 한다고?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형이 다니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한 놈이 이상하다 그런 데가 정상이에요. 이상한 놈이 거의 괜찮은데 그건 이상한 교회예요. 아멘? 네. 이상한 교회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정상교회다. 아멘. 네. 이단이라고 그런 데가 정단이에요. 이단이 우리와 같은데 그건 이단이에요. 아멘. 이렇게 구병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대표기도 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아니 뭐 좀 집도 사주고 뭐 좋은 일 이런 기도는 하나도 안 해주고 매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니 그러면 또 이래요. 그 말을 전하게 육신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러니 힘이 펄펄 나죠. 아멘. 네. 18절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이 12 제자들과 같이 목숨도 아끼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목숨을 걷어가시면 그날이 천국 가는 날인 거예요. 갈 때가 된 거지.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 마귀가 악한 것이 이단이 사이비가 무슨 세상 권력이 무슨 집권자가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그러면 왜 끌려 들어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가 아니라면 바울은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맞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예수를 증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랬지 힘이 없어 맞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거침없이 저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술 끊고 뭐 남자친구 끊고 음란 끊고 뭐 이런 거 끊잖아요. 돈 끊고 부자 되는 거 끊고 이러면요 이러지 않아요. 앞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너 참 대단하다야. 그러면 뒤돌아서서는 그래요. 저 한심한 놈 이래요. 그러고 이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쟤 도와주지 말자. 쟤는 하나님 믿는 데는 나야. 예수 믿는 분, 여기 청년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싫어요. 가시요 가시. 왜?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해서.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 얘기하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러나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때인지 내가 인내해야 되고 좀 참고 기다리다가 해야 될지는 그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전하지만 또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아멘. 그 지혜가 성령을 만난 사람한테는 반드시 은혜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예요. 이 바울은 이렇게 많이 맞고 육신도 약해서 그 13절에 보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나는 복음밖에 전하지 않은 건 너희가 알지. 그래서 너희가 이럴 수 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바울의 연약함 또 병에 걸린 이런 바울을 보면서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저건 맞나? 왜 하나님의 말씀, 저도 많이 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왜 사람들이 싫어해? 왜 저렇게 약해? 왜 저렇게 작은 교회야?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게 이거예요. 너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전하는데 왜 교인 수가 그거밖에 안 돼? 많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렇다고 저를 한 번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이 바울에게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약함을 보면서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바울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이 또는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환대를 해주었어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했던 것과 너무 같더라고요. 주의 종도는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약하다고 무시받지 않는 거구나. 네. 바울의 상태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시련이기도 하고 또 시험거리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부족해 보이는, 약해 보이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바울을 그런데 그들은 멸시하지도 비웃지도 않았고 반대로 극진히 환대하고 믿어 주었습니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나한테 잘해줬다. 너희는 나한테 눈을 빼어줄 만큼 잘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에 느꼈던 이 눈을 빼어주고 환대하고 막 저 사람은 천사가 아닌가 정말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했던 그 사랑과 그 열정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바울이 묻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지금 얘기하면 저희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묻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재산을 다 팔아드리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지금은 어디 갔느냐?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요즘은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파주도 개발이 되면서 교회 장로님들이 땅이 이제 수용이 돼서 돈을 받으면 11조를 안 하고 교회를 옮긴답니다. 4억이면 4천만 원이 아까워서 40억이면 4억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36억은 안 보이고 4억이 보이고 그렇게 눈까지 빼어드리던 그 한국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 그 사랑이 어디 갔느냐? 원래 인간은 이런가 봅니다. 여러분도 사랑이 식을 때가 되었죠. 한국 교회는 장로들이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막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하는 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장로 되려고. 그래서 장로 안 시켜주면 헌금 줄이거나 교회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다는 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 처음 열정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했던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놨던 눈을 놓을 만큼 그렇게 했던 그 너희의 복이 그런 복을 받을 건데 그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교회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라면, 그 사역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못 먹어도 논이라도 빼어놓겠다고 했던 그 사랑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이 갈라디아 교회가 100년이 지났고 200년이 지난 게 아니라 이제 겨우 1년, 2년,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아름다운 교회도 이제 겨우 10년 됐는데, 여러분 이러잖아요. 할 만큼 했어. 뭘 더. 영혼에서 10년, 그게 뭐라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 왜 나와요? 돈 때문에. 교회 왜 떠나요? 돈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그게 곧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눈까지 빼놓던 사람이 지금 그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에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한국교회, 교회가 헌금하고 나서 우리도 당회하는데 당회를 합니다. 연말에 결산을 하면 의장, 그 돈 어디다 썼어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 돈 어디다 썼냐고. 그러니까 지 돈이라 이거죠. 지 돈. 그러니까 11조 한 게 하나도 없죠. 지 돈이라며. 한국교회는 11조를 안 합니다. 복채를 내놓는 거지. 어디다 썼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 5만 교회 당회의 100%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빼고, 아름다운 교회, 제가 이런 설교를 안 하면 아름다운 교회 여전히 똑같이 됩니다. 아까 대표했던 청년, 교회 우두머리가 되려 하지 말자. 청년도 본 겁니다. 우두머리가 되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냥 한 거야? 여러분,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잘 아는 2장 4절로 5절, 에베소 교회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유럽에 있던 은혜의 촛대가, 복의 촛대가, 성령의 그 역사가 어디로 옮겼습니까? 미국으로. 미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지금 한국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촛대가 어디론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간증이 있습니까? 감리교 본부에도 땅이 수십만 평이 있습니다. 그거의 대부분은 누가 어디서 생긴 건지 아십니까? 부자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서 수십만 평 땅을 하나님의 앞에 헌신했습니다. 헌물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교회 재산이 교단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교단 본부로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심하게 얘기하면 그 교단 본부에 들어간 돈 가지고, 그래서 교단 본부가 복마전이 되었죠. 복마전이. 하나님의 돈 갖고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서로 되겠다고 그 돈 먹으려고. 거기서 나오는 뽀찌 흘러나오는 거 먹으려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형 교회들 막 수백억, 수천억이잖아요, 재산이. 그래서 뭐 교회 이름으로 무슨 재단 만들고 뭐 병원 세우고 거기에 딸이 뭐고 뭐 장로들이 거기 이사들이고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남한테 못 주니까
저 같은 목사가 하면 다 들춰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씹어놓고,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처음 사랑을 다 잃었습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 4장 16절 시작. 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갈라디아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실을, 참된 말을 말함으로 왜 나를 원수 취급합니까? 내가 원수입니까 여러분에게? 자, 이럽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아름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누군가에게 제가 정말 진심으로 참된 말, 바른 권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하면 처음에 이럽니다. 목사님 같은 분은 없어요. 저 이 교회 뼈를 묻을게요. 뭐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럽니다. 난 싫어 이제. 나 시험 들었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시험 들었다. 너 때문에. 왜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시험 들었다고. 그러면서 원수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고 바울은 아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갈라디아 가보니까 대면 하는 겁니다. 바울한테. 왜? 또 찌르러 왔구나. 이러고. 여러분도 제가 싫죠? 저희 유튜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구독자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뭐 구독 빨고 그런 거 아닙니까? 111명이 구독자가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그런데 지금 109명으로 줄었어요. 2명이 나갔어요. 무슨 설교하고 나서? 성령 설교하고 성령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 하고 나서 방언하면 안 된다면 이런 거, 뭐 이런 얘기 나와서 2명이 나갔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있지는 않겠죠. 근데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요, 웃으면서 뒤에서 칼 갈아요. 그게 유다잖아요, 유다. 나갔다고 뭐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외롭습니다. 참 힘드네요. 목회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드네요. 왜 힘드냐? 너무 힘들다는 게 아니라, 내가 욕을 먹어서 타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또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에 또 마음이 상해서 또 나를 원수 취급하는구나. 바울을 원수 취급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원수 취급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저는 봉변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장례식에 가서도 봉변 당하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봉변 당하고.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장례가 났어요. 장례가. 우리 교회 나오시고. 그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집안에 누군가가, 그분은 제 성도인데 제가 전도사였을 때거든요. 전도사가 장례식 하는 것보다 목사가 장례식 하는 게 좋다고, 그 교회, 그분도 그 교회에 나오셨는데 거기 가서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목회부가 무슨 회의를 했냐면, 아름다운 교회 양전도사가 집례하겠냐 우리가 하느냐. 근데 뭐라 하냐면 우리가 하자. 저는 좋아요. 장례식 안 해도. 피곤한 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이래요. 아닙니다. 전도사가 장례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난 그분의 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데, 이런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 엿먹으라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단어 써서.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마귀는 아는 거죠. 사단은. 쟤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꺾고 어떻게 해서든지 위협해야 되고 창피하게 만들어야 되고 힘 빼야 된다.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면 원수 취급을 당합니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아까 읽었던 부모, 형제에게까지, 사랑하는 자녀에게까지. 저는 목회함 평신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역사를 쓴다면 그런 거에 점철됐을 때 하나님은 저한테 양복 한 벌 사주고 차 바꿔주고 그랬어요. 야, 힘내. 제가 옷이 좋아서, 차가 좋아서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까마귀를 통하여, 어떤 일을 통하여 힘내. 내가 너 뒤에 있다. 참 몇시천대 많이 받았어요. 우리 개척할 때 아시잖아요. 우리 섬기던 교회에서 5만 원짜리 난 하나 보낸 거. 그런 건 예의가 아니거든요. 예의가. 제가 섭섭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그 모양 그 꼴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유대교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영국 정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국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옳은 말 한다고. 여러분도 정말 제가 만난 사람들도 그래요.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집안에서도 그렇고 형제들에게도 그렇고 옳은 소리 빡빡 한다고. 너는 진짜. 근데 일부러 말할 필요는 없지만 말할 기회가 됐으면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로부터 천대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 형제로부터 천대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힘을 냅시다. 네. 그게 성경적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처음에 가졌던 열정과 사랑과 믿음과 큰 기쁨은 다 잃어버렸고 사도들과의 관계도 다 악화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라고 교육하고 교훈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참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진실이요 참입니다. 역시 사람들은 거짓을 좋아하지 진실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듣기 싫어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진리를 전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한번 내가 거짓을 말하기를 원하는구나. 사도들에게, 바울에게도.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들이 이렇게 된 배후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된 배후에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돈이 들어오고 집 평수가 커지고 땅이 있어야 큰 기쁨을 느끼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된 배후에는 교인들을,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조종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 성도들을 바울에게서 떼어놓아 자기들을 따르게 이간하는 이간자들이 있었다. 그들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한다. 싹군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심은 좋은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본심은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에 열심을 내게 하지 못하게 이간질하여 자신들의 영광과 이득을 위하여 열심을 내게 조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람의 화려한 지식과 세련되고 부드러운 말에 속아서 다른 복음에 빨리 속히 빠져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거가 어디인가입니다. 책인가, 신학 박사인가, 어느 교회인가, 또 어떤 집안인가가 아니라 그 근거가 성경인가입니다. 전도자의 인품과 스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의 학력, 스펙, 집안 아무 의미가 없으며 교회의 이름과 크기와 명성 따위는 절대로 중요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교단의 사이즈나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학대학교의 커리큘럼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제자인 것, 어느 나라에서 유학한 것 아무 의미가 없고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를 맞아도 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바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사람의 학벌, 능력, 말솜씨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저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보배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라. 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누구한테 들었다고 어느 유명 목사, 유명 신학자 좋은 책을 보고 거듭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큰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미국 유학파한테 들으면 그게 복음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스데반이라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스데반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들은 사람 중에 몇 명을 꼬셔서 돈 주고 사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때만 해도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녹음기가 없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 사도행전 19장 20절 우리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의 능력, 교단, 사이즈 이런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흥황케 합니다. 그 힘이 세력을 얻게 합니다. 그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미 그날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숫자 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큰 교회를 본 적이 없다고. 우리 교인들 실제로 올해 결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한 교회 5개의 교회를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지 않습니다. 수천 명 모이는 청년부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훨씬 능력 있습니다. 왜? 능력이 자신들에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좋은 교회, 좋은 목자, 좋은 성도, 좋은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은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다. 나쁜 일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한다면 그 열심은 가장 무익한 신앙생활이요 죄를 짓는 행위다. 큰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에 아무리 집을 팔아드리고 목숨을 내놔도 그거는 개죽음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름다운 게 이런 데 머물지 말고 다시 여러분이 성령을 만났다면 해산의 수고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심령이 가난함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리 심하게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언성을 높여서라도 의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의인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외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죽어져가는 한국교회에, 이 악하고 음란한 한국사회에 여러분의 주위를, 여러분의 친구를, 여러분의 형제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들을, 부인들을 바라보십시오. 만족함이 없어서 빌딩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고, 남편이 있어도 부인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이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 품을 전전하고 매일 술을 먹고 저 산에 가서 채를 들고 굴샷 하고 있고, 미치듯이 차를 바꾸고 있고, 미치듯이 집을 바꾸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경고하여야 합니다. 소리를 내야 합니다.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런 파수꾼의 사명, 그가 이 에스겔이 있을 때보다 지금 한국 사회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는 목사나 성도나 파수꾼이 없습니다. 다 사람을 좋게 하는,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기 교회 사이즈 불리는 이단, 사이비, 사꾼들로 드글드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종이 되십시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